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행하던 우리를 불쌍히 계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주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시고 주님이 우리 대신 죽으시고 흘려주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다시는 심판과 저주를 받지 않게 하시고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해 주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복스러운 소망을 주신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인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돌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이번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을 받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이제 남은 생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의 영육간에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 수 있도록 주님 말씀으로 날마다 새롭게 거룩하게 온전하게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참으로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참으로 깨닫고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함께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 병중에 있는 사람에게는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에 시험 받는 사람, 여러 가지 곤란 중에 있는 사람들 일일이 합당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게 자비로운 손길로 붙들어 주옵소서. 멀리 세계 곳곳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주님 말씀과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 없이 행하며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해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큰 역사를 능히 이루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원하시는 말씀,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할 일들을 더욱 가르쳐 주시고 듣는 모든 사람들 그 말씀을 깨닫고 마음과 생활 속에 말씀을 간직하고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주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피로 제시성내 주의 성령을 받고 다시 거듭난 영혼 나의 삶을 주가 주관하시네. 세상 속에 살며 모든 죄악에 빠져 방황하고 헤매일 때에 주의 평안 구하여 안식 얻기 원했네. 그때 주님 오사 구원하셨네. 주의 은혜로 구원받은 피로 제시성내 주의 성령을 받고 다시 거듭난 영혼 나의 삶을 주가 주관하시네. 나의 친구 되신 주님 거하시는 곳 주의 빛난 얼굴 뵙기 원하네. 사랑 베푸시는 주 비길 것이 없도다. 주를 믿는 자는 구원 얻으리. 받은 영혼 어린 양 피로 제시성내 주의 성령을 받고 다시 거듭난 영혼 나의 삶을 주가 주관하시네. 나의 삶을 주가 주관하시네. 주관하시네.
성경 찾겠습니다. 창세기 5장 찾겠습니다. 창세기 5장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부터 있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여기까지. 우리 지난 한 주간 동안 매일 모여서 열심히 성경을 배웠습니다. 이번에도 먼저 구원받으신 분들이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가족, 친척, 친구, 이웃분들을 안내해 주시고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많은 수고를 해 주셨습니다. 또 새로이 참석하신 분들이 또 같은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 이번에도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을 받고 아주 기뻐하시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누가 얼마의 수가 구원받았는지 하나님도 아시고 또 구원받은 사람 자신도 아실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영혼이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스러운 기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소망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정말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만일 구원을 받지 않았으면 어쩔 뻔했어요. 저도 구원받기 전에 한 10년 이상 열심히 있는 기독교 생활을 하다가 강단에서 2년간 설교를 하다가 제가 거듭나지 못했다는 걸 깨닫고 너무너무 혼자 고민하다가 1962년 10월 30일 저녁에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깨닫고 구원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날을 잊을 수가 없고 제가 만일 구원을 받지 않았으면 이 시간 여기 있지도 않을 것이고 어디가 있는지 많은 영혼들을 끌고 아마 지옥으로 갈 뻔했습니다. 그걸 너무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하고 아주 아찔합니다.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복음을 전해서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고 우리에게 주신 지상 최대의 사명이고 또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가장 놀라운 일이고 특권입니다. 이번에 구원을 받고 오늘 주일에 같이 함께 참석하신 많은 분들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 한 아버지, 한 형제, 자매 영원히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사람은 이 땅에서도 함께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 구원받았으니 천국 가서 만납시다. 그게 아니고 에베소서 2장에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육신이 한 부모 밑에서 태어난 가족들은 함께 살잖아요. 평생 함께 살고 또 한 집에서 평생을 살지 못할지라도 항상 서로 사랑하고 가까이 하고 교제하고 서로 붙들어주고 합니다. 이제 혈육으로 하나 된 가족도 귀중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성령으로 맺어진 하나님의 가족은 훨씬 더 귀중합니다. 왜냐하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이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함께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 거룩한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함께 성경을 배우고 함께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라가고 함께 서로 돕고 함께 복음을 전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육신도 혼자서는 못 살잖아요. 혼자서 태어나지도 못하고 혼자서 자라지도 못합니다. 부모님이 낳아주셔야 되고 온 가족들의 사랑과 보살핌을 받으면서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인격적으로 훌륭하게 성장하듯이 구원받을 때도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의 간절한 기도와 사랑과 수고와 도움이 필요했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먼저 구원받은 성도들의 그 사랑과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했다는 말이죠. 자, 사람이 육신적으로 태어나면 그 다음에 자라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신앙이 성장하는 과정, 성장한다고 하는 것은 구원을 받았지만은 아직 예성품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이 날로 변합니다. 예성품이 점점 없어지고 그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점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이 얼마만큼 이루어지면은 거의 죄를 안 짓고도 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의 육신의 그 힘보다도 성령의 능력이 더 강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놓으면은 떨어지는 힘이 있잖아요. 떨어지지만은 떨어지는 걸 인력의 법칙이라 그럽니다. 그러나 그 인력의 법칙보다 더 큰 힘이 붙잡고 있으면 떨어지지 못하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 속에는 죄를 짓고자 하는 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생명과 성령의 법이 우리 마음을 딱 붙들면은 우리 속에 있는 그 죄의 법이 100% 없어지지 않을지라도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거의 죄를 안 짓고도 살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는 겁니다. 구원받는 것은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흘리신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했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는 우리의 완전한 구원입니다. 멸망받을 영혼이 건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들어갑니다. 그 완전합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마음과 생활이 변하는 것은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성령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가 새롭게 됩니다. 그래서 성장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얼만큼 성장하면은 이제 부모님께 효도도 하고 부모님을 도울 수도 있고 좀 더 성장하면 아버지 일을 이어서 맡아서 할 수도 있잖아요. 그것처럼 신앙이 얼만큼 성장하면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가고 하나님을 위해서 큰 역사를 이룰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이제부터 배우셔야 됩니다. 구원 받았다는 걸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린 아이가 태어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자라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되듯이 이제 구원받은 것은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평생 교회 다녀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앙이 아직 시작도 안 된 겁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배워야 될 것이 아주 많습니다. 성경에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깨달아야 될 많은 말씀이 있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 주신 많은 말씀이 있고,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이 배워야 될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마땅히 깨달아야 될 많은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어제 저녁에는 창세기 4장에서 아담의 아들 중에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각각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 아벨은 양 한 마리를 잡아서 피를 의지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자기를 받아주실 것을 의지하고 나갔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받아주셨습니다. 인간이 지은 죄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원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죄가 사함받기 전에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 없는 생명이 대신 죽고 피를 흘려야만 죄가 사해지도록 하나님이 구원하기 위해서 정하신 방법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벌거벗고 숲속에 숨어 있을 때 하나님이 짐승을 죽여서 피를 흘려서 가죽옷을 만들어 입혀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가죽옷을 지었다. 그것은 훗날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피를 흘려서 우리 죄를 가려주시고 구원의 옷, 의의 옷을 입혀주실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여기 여러분들 앉아 계시는데 옷을 입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 앉아 계십니다. 옷은 꼭 추워서 입는 게 아니에요. 그럼 더울 때는 후딱 벗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만약 여기 앉아 계시다가 갑자기 옷이 다 없어졌다고 하면은 앉아 계시겠어요? 아마 자기 가리려고 막 정신 없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를 지으면 그 양심의 부끄러움이 하나님 앞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거는 어떤 도덕과 윤리와 종교로도 하나님 앞에 영혼의 부끄러움을 가릴 수가 없습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피로 제사함 받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 구원의 옷을 입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당당히 설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의의 옷을, 구원의 옷을 입혀주신 겁니다. 가인은 땀 흘리고 농사해서 수고해서 얻어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물로 삼았다는 것은 자기 공로, 자기 의를 의지하고 자기의 열심과 자기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믿기는 믿는데 열심히 믿으면, 열심히 잘하면, 열심히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 플러스 자기 공로를 보태게 해서 잘하면, 잘 믿으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가르쳐서 성경에는 다른 복음이라 그럽니다. 율법 행위로, 의로운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 받을 육체는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가인의 제단에는 열심도 있었고 정성도 있었지만 피가 없었잖아요. 레위기 17장 11절에 피 흘림이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생명의 피에 있으므로 그 피를 주어 단에 뿌려 너희 죄를 속하게 하였다.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히브리서 9장 22절은 피 흘림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죄 사함이 없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하나님의 독생자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하였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겁니다. 이제 창세기 5장에서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아주 귀중한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5장에 보면은 아담의 자손들이 몇 세 살다가 죽었더라 그런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다가 이제 21절 이하에는 그 에녹이라는 사람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홍수 전입니다. 때는. 그러니까 홍수 전에는 여름도 아니고 겨울도 아니고 온도와 습도와 모든 것이 아주 적당해서 사람이고 그 짐승이고 식물이고 아주 오래 살았습니다. 아담이 930세를 살았어요. 에녹의 아들 무드셀라는 제일 오래 살았어요. 969세를 살았어요.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됩니다. 과학자들이 분석해서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발표를 했었죠. 그런데 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가정생활하고 자녀를 낳고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씀이 여기 2번 나오고,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그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었느니라.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다. 산채로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앞에는 몇 세에 살다가 죽었다 그러다가 죽지 않고 하나님께 갔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 아주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성경에 죽지 않고 산채로 하나님께 간 사람이 에녹과 엘리야 2사람이 있죠. 엘리야도 죽지 않고 산채로 그냥 하늘에서 불병가가 내려와서 엘리야를 싣고 올라가 버렸어요. 자, 여기서 사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는 사실을 여기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됐다. 아니,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이뤄진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구원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라고 말씀했습니다. 양이 목자를 떠나서 자기 고집대로 도망가듯이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욕심대로 자기 고집대로 살았습니다. 각기 제 길로. 그리고 끝까지 제 길로 가면 그게 지옥이죠.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각기 제 길로 멸망으로 달려가던 우리를 하나님이 거기서 우리를 찾아냈습니다. 이뤄진 양을 찾듯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서 이뤄진 양을 찾으신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는 우리가 전에는 다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각기 제 길로 간 이뤄진 양들, 가련한 양들은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영원히 지옥으로 끌려가는 그런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 영혼을 찾아주셨어요. 전에는 양과 같이
목자를 떠난 양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시니께 돌아왔느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잃어진 양이 아니라 목자에게 돌아왔습니다. 우리의 목자와 감독 되시니께 이젠 주님은 그 양들을 보호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선한 목자, 그리고 선한 목자는 이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목자와 감독 되시니까. 감독은 공사장에서요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는데 높은 데서 일을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내려다보고 지켜보는 그 감독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우리를 보호하시고 도와주실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이제 감독하시는 분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와 다스림과 하나님의 눈길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머리털도 다 해신받았다.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감찰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지켜보십니다. 그리고 왜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지켜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시니께 돌아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이후의 신앙생활은 이제 주님께 돌아왔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사는 생활이에요. 구원은 이뤄졌던 죄인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품에 안긴 것이고, 구원받은 이후에는 하나님께 함께 사는 생활이에요. 그걸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이다. 자녀는 부모와 함께 삽니다. 한 남자와 한 남자가 결혼하면 함께 삽니다. 저는 결혼한 부부가 멀리 떨어져서 몇 년씩이나 헤어져 사는 거 보면 잘 이해가 안 돼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몰라도 뭐 자녀 교육 때문에, 무슨 이유 때문에, 뭐 돈 버는 것 때문에 멀리 헤어져서 몇 년간씩이나 살고, 그거는 뭔가 잘못된 겁니다. 결혼했으면은 이제 같이 살아야 됩니다. 같이 산다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과 함께 같이 살아야 됩니다. 같이. 저 성경 제일 뒤에 요한계시록 21장을 쳐다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여기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는 영원한 천국이죠. 새하늘과 새 땅에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이 사람과 같이 계신다고 말해요.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삽니다.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이 한 절에 하나님이 같이 계신다는 말씀이 3번이나 거듭 나옵니다. 자, 천국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곳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게 영원하게 영광스러운 그 이상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곳인데, 천국 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 사람들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됩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잃어진 죄인이 하나님께 돌아온 것이고, 구원받은 이후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생활이에요. 자, 이 문제를 우리는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에녹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전에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것은 모든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야 될 것을 본으로 보여준 겁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라는 말씀이 있는데, 믿음으로 제사함 받고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았은즉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화평을 누리는 것은 항상 하나님과의 교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함께 사는 생활, 사귐을 말하는 겁니다. 네? 하나님과 함께 사는 생활. 종교인들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아니라 어느 신전에다가 신을 모셔놓고, 불교인들은 사람이 만든 부처를 갖다 놓고 그 앞에다가 이제 가면 거기다가 정성껏 절을 하고 갑니다. 기독교인들은 일주일에 한두 번씩 교회당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하는지 예배하고 찬송하고 갑니다. 그리고 마음대로 살아요. 그게 신앙생활입니까? 물론 아니죠. 신앙생활은 구원받은 그날부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생활, 그런 사람이 천국 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삽니다. 자, 이제 우리는 성경대로 믿었으면 성경대로 살고 그래야 성경대로 천국 갑니다. 이제 우리는 형식적인 종교인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아버지를 떠나서 방탕한 탕자에게 나옵니다.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해서 돈을 다 없이 한 후에 굶어 죽게 됐다. 그런데 이 아들이 회개하고 뉘우치고 아버지께 돌아와서 아버지 품에 안겨서 이제 아버지와 같이 살게 됐다. 그 아버지는 하나님이고 그 탕자는 우리 자신이고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품에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 탕자가 또 아버지를 떠났다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다시는 아버지를 떠날 수 없어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마리아와 약혼한 요셉이 요셉에게 또 천사가 나타나서 말했죠. 네 약혼자 마리아가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라는 이름 뜻은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다는 뜻입니다. 예수님 그런 것은 구원님 그런 것과 같아요.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분. 그 다음에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 구원받은 이후에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말입니다.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느냐? 주님이 함께 계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시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자, 이제 구원받은 이후의 신앙생활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형식적인 종교생활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생활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려면은 먼저 그 구원받은 사람이라야 됩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잃어진 사람입니다. 평생 교회 다녀도 그건 잃어진 거예요. 교회당에 가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다 해도 그 영혼은 잃어져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자신을 시험해보라.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구원받아서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 그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는 하나님 앞에 버려진 사람이에요. 버려진 사람. 그럼 영원히 버려지는 곳이 지옥입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이별하는 것이 지옥이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이 천국입니다.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죠. 왜? 하나님께 돌아왔기 때문에 이제.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할 사람은 먼저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갈라디아 3장을 찾아봅시다. 갈라디아서 3장. 갈라디아 신약성경 304페이지 갈라디아 3장 2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자, 이 갈라디아 교인들은 뭔가 구원을 받기는 했는데 신앙 생활이 잘못됐어요. 그래서 여기에 깨우쳐 주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뭐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율법도 지켜야 구원받느니 그런 소리를 했어요. 그게 다른 복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가 구원받은 것이 그리고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을 왜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우리가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잖아요. 제사함 받았잖아요. 그 다음에 구원받았다, 제사함 받았다, 거듭났다, 영생 얻었다 같은 말입니다. 동시에 성령을 받은 거예요. 예? 제사함 받았다는 것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어요. 그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거듭난 것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어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그것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았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성령을 받았다는 것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어요. 제사함 받고 구원받고 거듭났고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하나입니다. 시집 갔다 결혼했다 뭐 같은 말이잖아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성령 받았다 같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뭐 제사함은 10년 전에 받고 구원은 5년 전에 받고 거듭난 건 3년 전에 받고 성령은 2년 전에 받고 따로따로 받았습니까? 그건 성경을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한꺼번에 받은 거예요. 예.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성령이 오셨어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면은 너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깨닫고 믿은 것은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내가 머리가 좋아서 깨달은 게 아니에요. 예. 그 말씀을 깨닫게 은혜를 깨닫게 해주신 분이 성령입니다. 성령이. 그것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 고린도 교인들은 구원받은 사람인데 이 몸을 가지고 죄를 지었어요. 그리스도인이 지어서는 안 되는 죄를 지었어요. 그걸 책망하는 말로서 너희 몸이 성령이 계시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몸을 가지고 함부로 죄를 짓는 거예요. 예. 구원받으면 이 성령이 안에 계셔요. 예. 내 죄를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예? 주 내 안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보면은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 예. 쇠가 불 속에 들어가고 불이 쇠 속에 들어가서 쇠가 빨갛게 됐죠. 불과 쇠가 하나가 된 거예요. 이제는 이게 쇠덩어리 동시에 불덩어리입니다. 그렇잖아요. 분리할 수 없어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됐습니다. 예. 결혼하면은 사람 한 몸을 이루었다 그러잖아요. 예? 이제는 고라를 같이 하고 운명을 같이 해요. 응? 구원받으면 영적으로 주님과 하나가 됐어요. 주님 내 안에 계셔. 이 몸 속에 죄짓던 육체 속에 성령이 오셨어요. 응?
성령이 오셨네. 할렐루야 내게 계시네. 성신이 계시네. 할렐루야 내게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내게 계심이라.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이 사실이 가장 놀라운 사실입니다. 가장 놀라운 축복입니다. 가장 큰 행복입니다.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이 계시면 되세요. 예. 모든 것에 모든 것 대신은 주님이 내 안에 계신데 무엇 걱정입니까? 예. 이 범죄한 육체 속에 우리 죄를 사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이 천한 육체 속에 주님이 오셨다. 성령으로 계신다. 사실입니다. 어린아이가 자기 몸속에 간이 있는지 심장이 있는지 폐가 있는지 뭐가 있는지 모릅니다. 몰라도 있습니다. 나중에 인체학을 배우다가 내 안에 심장도 있고 계속 심장이 하루에 10만 번 뜁니다. 온몸에 피를 돌립니다. 여러분 수술할 때 보셨습니까? 심장을 꺼내놔도 막 뜁니다. 대단합니다. 내 안에 폐도 있고 간도 있고 신장도 있고 온갖 것들이 내 속에 있습니다. 몰라도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 속에 성령이 계십니다. 말씀을 배우다가 성령이 내 안에 계시구나 압니다. 그걸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 몸을 가지고 함부로 죄를 짓는 거예요. 예? 예. 너희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랬죠. 창세기 28장에 보면은요, 그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였잖아요. 그죠? 이삭이 아내 리브가가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형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는 사건이 나오죠. 이제 하나님이 그 장자에게 줄 축복이 야곱에게 넘어갔어요. 그래서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그 장자의 축복을 내리는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서는 장자의 축복을 야곱에게 뺏긴 걸 알고 동생 야곱을 죽이려니까 어머니가 이러다가 아들 둘 다 죽겠다 싶어가지고 형의 동생을 죽이고 형은 하나님이 죽여버릴 거였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이 야곱을 외삼촌 집으로 이제 피신시키는 겁니다. 야곱이 이제 집을 떠나서 외삼촌 있는 곳으로 갑니다. 가다가 브엘세바 광야에서 밤이 됐습니다. 이제 찬바람이 불고 멀리서 덜짐승의 울음소리도 들리고 이제 돌베개를 베고 하늘에 반짝반짝하는 별을 쳐다보면서 첫날 밤을 지났습니다. 그 아버지 어머니 품을 떠난 것이 처음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 막막합니다. 눈물을 주르륵 흘리면서 잠이 들었어요. 갑자기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오더니 꿈에 말이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 위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네가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그리고 이곳에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야곱이 깜짝 놀라 깨어서 두렵도다 이곳이요 다른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이요 하나님의 집이로다. 하나님이 여기 함께 계시기를 내가 알지 못했다 그랬잖아요. 자,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대표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야곱처럼.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무조건적으로. 구원하시자마자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야곱에게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하리라. 야곱은 하나님이 여기 계신 걸 내가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문이로다. 자,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이 같이 계시오. 이 하나님과 나와 이제 문이 열렸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약속입니다. 임마누엘,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같이 계십니다. 아십니까? 예. 이걸 믿어야 됩니다. 그 주님 어디 계셨느냐? 교회당 안에 계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구원받은 그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걸 압니다. 말씀을 통해서 압니다. 그것도. 예.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 아닙니까? 성령으로 계십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예. 교회 다니면 누구든지 기독교인은 될 수 있습니다. 나 거듭날 때 그가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가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 계십니까? 계십니까? 그리스도께서? 믿어야 돼요. 갈라디아 2장 20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2장 앞에 20절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바울 사도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우리가 첫 번 예수님의 십자가를 볼 때 뭘 봤습니까? 아, 주님이, 내가 죽을 자리에 주님이 대신 죽으셨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받을 저주와 심판을 주님이 다 받으셨구나. 주님이 나를 대신해 죽으셨구나. 거기서 흘리신 피로 내 죄를 영원히 사하셨구나. 예. 첫 번 십자가를 볼 때 그걸 깨달았어요.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제했네. 예. 십자가에 처음 볼 때에 험한 십자가에 신성한 피 흔적 믿는 눈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정결케 하려고 주가 흘리신 보혈일세. 믿는 눈으로 말씀을 통해서 쳐다보니까 그 험한 십자가는 내 죄를 사하시려고 주님이 흘리신 보배로운 피, 거기서 내 죄가 영원히 해결되고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걸 깨닫습니다. 구원받은 후에 두 번째 또 십자가를 받습니다. 이번에는 뭘 깨닫는지 아세요? 아차, 거기서 내 죄만 사진 게 아니라 내가 죽었구나 알아요. 바울 사도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예. 자기라는 게 뭡니까? 내 생각, 내 주장, 내 고집, 내 욕망, 내 계획, 내 이상, 나라는 것이 아직 꽉 들었어요. 그게 육신의 생각입니다. 한마디로. 예.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면서 성령을 따라 살 수는 없습니다. 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러먹지 않는다.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제일 이제 주님을 따라가고 신앙생활하는데 이 방해거리가 육신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영혼은 육신은 영혼과 싸웁니다. 구원받으면 이중인격자가 되는 거예요. 예? 안에 성령이 없어서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주님에서 살고 주를 위해서 죽기도 할 마음이 있습니다. 구원받고 나면은. 그런데 한쪽에는 그걸 싫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육신의 생각입니다. 예. 뭐 영원히 제가 사해졌는데 뭐
다시는 심판 안 받는데, 지옥 안 가는데 꼭 말씀대로 살아야 되나? 나는 사정이 있는데, 뭐 어쨌는데, 뭐 말씀대로 살기 싫어하는 많은 핑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들을 때는 그렇죠,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래요. 그 시간 딱 떠나고 밖에 나가면은요, 꼭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나 뭐? 육신의 생각이 싹 올라온다고. 그리고 계단 내려가면 벌써 한 20% 없어졌어요. 밖에 나가면 한 50% 없어졌어요. 지나가면은 자동차 좋은 거, 신행이구나, 좋은 거구나. 나도 한번 타봤으면 좋겠다. 좋은 옷 있으면 참 이쁘다. 이 육신은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잖아요. 마귀가 육신의 소욕을 충동질해가지고, 이 세상 것, 온갖 것, 아름다운 것들, 그걸로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아세요? 성령을 따라 살지 못하면. 이 자기와의 싸움이 첫 번입니다.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않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는 것 같다 그랬어요. 성벽이 무너지면은 뭐 전쟁에 이기겠어요? 딱 성으로 적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야 돼. 방비를 해야 되는데. 자기 마음을 제어하는 자는 성을 쳐서 이기는 것보다 더 나은 용사다 그랬어요. 첫째, 자기와의 싸움. 그 단계 세상과의 싸움. 그 다음에 그 배후에 있는 마귀와의 싸움. 싸움입니다. 이제부터 이겨야 돼요.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느니라. 육체의 짐은 육체의 종이고, 죄의 짐은 죄의 종이고, 마귀의 짐은 마귀의 종이고. 우리는 이제 죄의 종이 아닙니다. 죄의 종에서 해방돼서 하나님께 종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 내 육신을 처리하는 자리가 뭐냐?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보면 내가 죽었구나. 주님이 내 육신까지, 내 육신의 소유까지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성령의 것을 깨닫게 너는 죽은 자다 그래요. 너는 죽은 자다. 세상에 어떤 욕망이 있고 이상이 있고 하늘을 찌를 듯한 기백이 있어도 죽으면 끝납니다. 그렇잖아요. 사람 있는 곳에는 온갖 욕망과 다툼과 교만과 온갖 것이 충만하지만은 묘지에 가봐요. 조용합니다. 거기는 욕망도 없고 이상도 없고 다툼도 없고 죽은 자가 무슨 욕망이 있겠어요. 우리가 십자가를 쳐다보자마자 나는 이미 죽었구나. 장사 지냈구나. 우리가 구원받고 침례받을 때 물속에 들어가는 건 뭘 말해요? 예수님이 요단강에 침례받은 것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될 것 같은 거.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침례를 받는 건 나는 죽었고 주님과 함께 장사됐다. 물에서 올라올 때는 나는 새 사람으로 살아났다. 죄의 사람은 죽고 의로운 사람으로. 나는 죽고 주님이 사셨다. 나를 위해서는 죽고 하나님 위해서 살았다. 나를 위한 생애는 끝나고 하나님 위해서 새로운 생애가 시작됐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뭐 형식이 아니에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장사됐습니다. 새 생명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십자가를 쳐다보자마자 성령께서는 너는 이미 주님과 함께 죽었고 장사됐다. 그거 계속 깨닫게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저쪽에서 막 손짓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나 못 박혀서 못 간다. 그런 거예요. 바울사도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못 박았느니라. 그런데 이게 자꾸 나오는 것은 이게 이 정상이 아니에요. 그때마다 십자가를 봐요. 나는 죽었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거예요. 주님이 내게 마음의 주인입니다. 내 생의 주인입니다. 전에는 내가 주인이 있죠.
내 마음대로, 내 잘난 맛에,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누가 말리겠어요? 아무도 못 말려요. 그러나 구원받고 나면은 주님이 내 안의 주인입니다. 손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 그랬잖아요. 임금 주자, 주인 주자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1장에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종이라는 거는요, 종이 무슨 자기 고집 있고 자기 계획 있고 자기 욕망이 있고 자기 주장이 어디 있어요? 종은 오로지 주인 뜻대로 살든지 죽든지 주인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우리는 구원받자마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걸 됩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산 것. 주님 내 안에 계시는데 주님이 내 안에 주인이다 그 말이에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육체를 입고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계속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세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그분이 내 안에 계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계셔.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걸 주님께 맡겨 생활해야 되단 말이야. 이제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십시오. 이제 그래서 구원받은 후에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아십니까? 주님이 그냥 저 하늘나라에 계시고 나는 이제 주님이 아시는지 모르는지 나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데 어떻게 모르십니까? 어떤 사람 주님 오늘은요 집에서 편히 쉬세요. 어디 갔다 올 때가 있는데 별로 좋은 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그거 가시면 안 돼요. 오늘 집에 계세요. 쉬세요. 내 혼자 갔다 올게요. 그러면 주님 그래 잘 갔다 오너라 그러세요? 나도 갈라 한다고 따라 나오시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주님을 모시고 나이트클럽에 가서 흔들 거예요? 어디 가서 한 잔 기울일 겁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완전한 인격자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완전히 지정의를 갖춘 완전한 인격자. 에베소서 3장 17절에 보면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마라. 로마서 15장 30절에 성령의 사랑으로 너희에게 말. 성령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어머니가 자녀를 얼마나 사랑해요? 성령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들이 잘못하면은, 딸이 잘못하면은 엄마는 얼마나 슬퍼합니까? 성령은 우리가 잘못하면 슬퍼합니다. 아세요? 시편에 너희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슬퍼시게 한 일이 몇 번인 줄 아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하나님이 그때마다 슬퍼하셔요. 성령은 우리가 잘못하면 근심하시고 우리가 잘못하면 슬퍼하시고 로마서 8장에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면은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 것인지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지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면 성령이 탄식하심으로써 성도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은 내가 잘못하면 성령이 탄식하십니다. 애들이 철부지 지 맘대로 행하면은 부모가 탄식하잖아요. 저놈이 언제 인간 될까? 언제 철이 들까? 우리 성령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근심하시고 슬퍼하시고 탄식하시고. 야고보서 4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우리가 주님보다도
세상을 사랑한다든지 돈을 사랑한다든지 주님보다도 어떤 인간을 더 사랑한다든지 자기 육신의 소욕을 더 중요시한다든지 그러면 주님은 시기하십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 생각하느냐? 성령은 완전한 인격자입니다. 날라다니는 능력이 아니에요. 완전한 인격자가 내 안에 계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내가 함부로 행동을 할 수 있겠어요? 이제 주님과 동행할 사람은 먼저 자기 안에 주님이 계신다는 걸 먼저 알아야 됩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 골로새서 1장 27절을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자, 이 비밀, 하나님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풍성하신 모든 그 영광과 은혜가 감춰 있는데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우리의 생명이시오, 우리의 기쁨이시오, 우리의 소망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셔.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에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거하게 하옵시며, 무슨 말씀이요? 거하시는데 거하시는 것을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믿는 믿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왜?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이 아닙니다. 시간 맞춰서 왔다 갔다 하는 종교생활이 아니에요.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 사는 생활. 이 세상 어디 가든지 내 주와 함께 하도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인도하시니. 이 세상이 다 나를 욕하고 손가락질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계시면 그건 무슨 걱정입니까? 이 세상 사람이 다 나를 떠받쳐도 주님이 안 계시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행복입니다.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계시니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이 계시면 됐지 뭐 무서운 거 있습니까? 부러운 거 있습니까? 걱정할 거 있습니까? 부러운 거 있습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나는 가난해도 주님으로 만족하고 이 세상에 아무리 부유한 것 봐도 부럽지 않고 주님이 계심으로 내 모든 일이 실패해도 낙망하지 않고 내가 이 세상 것이 뭐 특별히 잘 됐다고 해도 그것도 너무 기뻐하지 않고 어떤 고난과 환난이 있어도 주님으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고 병들어 죽음이 찾아와도 주님이 나와 같이 계세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지라도 주님이 나와 같이 계심이라. 그럼 무슨 걱정입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건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걸 믿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거기서부터 시작돼요. 이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생활을 하려면 주님 내 안에 계신다는 걸 믿을 뿐 아니라 주님이 함께 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무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도 주님이 계시지만은 예수님 말씀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나이다. 내 안에도 계시는데 두세 사람이 예수님 이름으로 모였다는 말은 뭐래요? 교회는 혼자서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라는 그 헬라 말 에클레시아라 말은 구별된 무리예요.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구별된 무리.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구별된 무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게 되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지고라는 말은 제사함 받고 거룩하게 된 사람들. 성도라는 말은 성인 성자, 거룩할 성자, 무리 도자, 거룩하게 구별된 무리.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마라. 우리는 구별된 무리입니다. 우리는 구별된 사람이에요. 구별된 무리예요. 주님이 함께 계신 그 무리 속에 주님이 계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며. 혼자 있어도 주님이 계신데 그 무리 안에 계신다는 말씀이 뭐냐? 그 무리 안에 두루 행하셔요. 그래서 예수님은 머리고 구원받은 사람도 합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했어요.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보면은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이 미쁘시도다. 우리를 불렀다는 것은 이 죄악 세상에서 주님의 복음을 듣고 믿은 것은 주님의 부르심을 대답한 겁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이 미쁘시도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뭐요? 주님과 더불어 교제입니다. 사람이 태어나면은 낳아주신 아빠, 엄마, 언니, 오빠, 가족들과의 더불어 교제가 되잖아요. 학교 가면은 학우들과의 교제, 직장에 가면 직장 동료들과의 교제, 한 국민은 한 동족끼리의 교제, 무리입니다. 더불어 삽니다. 자, 구원받은 사람은 잘났든 못났든 부자든 가난하든 배웠든 못 배웠든 육신적인 모든 걸 초월해서 구원받았다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 한 아버지 한 형제자매 더불어 교제입니다. 육신적인 것은 주님 오시면 다 없어집니다. 이제 우리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않는다. 인간적인 조건은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확실히 구원받았으면 우리는 형제자매, 그 안에 주님이 계시고 내 안에도 주님이 계시고 구원받은 성도들끼리의 교제. 요한일서 1장 3절에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인간적인 사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거룩한 교제. 그 교제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받아 한 몸이 되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 각 부분이라. 구원받은 사람들이 합해서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 개인은 그 몸의 지체 각 부분. 어떤 사람은 눈 역할, 입 역할, 손 역할, 발 역할, 그 몸 안에 있는 모든 지체들입니다. 합해서 한 몸이고 예수님은 머리입니다. 머리가 명령하는 대로, 머리가 원하는 대로 온몸은 움직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머리입니다. 우리는 다 합해서 한 몸입니다. 머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면은 입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온 몸에요 다른 것도 없고 입만 있으면 입이 말할 수 있겠어요? 발은 버티고 서야 되고 심장이 뛰어야 되고 배에 힘을 줘야 되고 그래야 입이 말할 수 있습니다. 온 몸이 같이 움직입니다. 몸에 손가락만 있으면 뭐 어디다 쓰겠어요? 내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신앙생활을 혼자서 못합니다.
이제 구원받고 나면 나는 혼자가 아니다. 구원받은 성도들 무리 안에,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나는 일부분이고 나는 그 안에 하나의 지체다. 우리라고 하는 거룩한 무리가 있습니다. 이걸 모르면 신앙생활 못합니다. 혼자서 내 혼자 기도하고 내 혼자 성경 읽고 내 혼자 말씀대로 살라고 안 됩니다. 그것은. 예. 그래서 에베소서 3장 20절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려에게 우리 가운데, 우리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내 아버지뿐 아니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형제 자매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나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있다. 그 무리를 떠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좀 마음에 안 든다고 훌쩍 떠나요. 예? 아니, 구원을 받았어도 우리 얼굴이 다른 것처럼 아직도 생각이 다르고, 예? 믿음의 분량이 다르고, 예? 육신이 남아있고, 예? 지나다 보면은 육신이 드러난다고. 예?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살다 보면은 서로 자기 성격이 있고 자기 고집이 있고, 예? 다르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예? 아이고 이럴 줄 몰랐다 하고 헤어집니까? 예. 좋은 점은 존경하고 약점은 서로 감싸주고 참고 양보하고, 예? 감싸주고, 예? 희생하고, 그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그랬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을 설명하면서 사랑을 오래 참고, 왜 오래 참고라는 말이 처음 나옵니까? 못 참을 일이 있으니까 참는 거예요. 몇 분 참다가 더 이상 못 참아 어쩌자 말이에요. 그러면 사랑은 오래 참고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바라며, 잘되게 바라며, 모든 걸 참으며, 모든 걸 믿으며, 모든 게 견뎌니라. 참고 견디는 거 끝나요. 자식이 뭐 철없이 한다고 해서 쫓아내버립니까? 네. 부모와 자식 간에도, 남편과 아내 관계도, 예? 서로 참고, 예? 서로 약점을 서로 감당하고, 서로 양보하고, 예? 서로 돕고, 그런 가운데 사랑이 이루어져요. 모든 게 완전하면 오래 참고 악한 걸 생각지 않으면, 자기 유익을 구치 않으며 성내지 않으면 그런 말이 왜 필요합니까? 자기 마음이 안 맞다고, 예, 처음에는 뭐 형제 자매 그래 좋아하다가 조금 지나면 이제, 예, 내 안에도 약점이 있고 상대편에 약점이 있는데 서로,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같이 서로 용서하라고 했는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같이 서로 사랑했는데, 예? 주님이 인자하신 같이 너희도 서로 인자하라고 했는데, 예, 자기 잘못을 생각하고 상대편 잘못은 용서 못하면 그거 어떻게 해요? 예,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네가 남의 허물을 용서치 않으면 하나님도 너희 허물 용서 안 하시리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아야 될 일이 너무 많아. 그런데 내가 왜 남을 용서 못해요? 어쨌든, 예, 각각 다른 사람들이 성령으로 하나 됐습니다. 그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예. 부모가 자기한테 좀 잘못한다고 해서, 꾸지람 한다고 해서 집을 훌쩍 떠납니까? 예? 마음 안 맺다고 해서 요즘에 조금 살다가, 예, 성격이 안 맞느니 뭐가 안 맞느니 걸핏하면 이혼하고 가정이 풍도박산나고, 얼마나 그게 이기주의입니까? 얼마나 개인주의입니까? 자기 똑같은 사람 찾아봐요. 어디 있는가? 자,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같은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예? 이제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걸 힘써 지키라. 그 안에 있어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아세요? 그 무리를 떠나는 것이 주님을 떠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갈대우르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조카 롯도 따라 나왔어요. 나중에
이제 가축들이 많이 생기고 종들도 많이 생기니까 서로 좋은 초장을 차지하려고 아브라함의 그 종들과 롯의 종들이 다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롯에게 말했습니다. 야, 니나 내나 같은 골육인데, 응? 우리끼리 이런 것 때문에 다툼이 생기면 되겠나? 응? 이거 너무 이제 짐승들이 많아서 여기 함께 거하기가 좁아서 그런 모양인데, 네 살림 나가라 그 말이죠. 응? 네가 좌하면 나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좌하리라. 내가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에게 양보를 한 거예요. 롯이 뭐라고 해야 됩니까? 아니 삼촌, 내가 삼촌을 떠나란 말이에요? 내가 삼촌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내가 놓을 때에 내가 따라 나왔고, 하나님이 삼촌과 같이 계셔서 내가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사는데, 삼촌 떠나는 게 하나님 떠나는 건데 날 죽으라 말입니까? 그리고 종들에게 뭐 호되게 꾸짖고 싸우지 말라고 해야 되는데, 이 롯은 뭐라 했습니까? 을씨구나. 그러면 삼촌 미안하지만 제가 먼저 저기 물이 넉넉한 소돔 고모라가 에덴 동산처럼 아름답게 보였어요. 네, 저리 가겠습니다. 떠났죠.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는 건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아십니까? 그때부터 하나님과는 관계없어요. 롯은. 소돔 고모라가 유황불로 멸망할 때 아브라함이 롯을 위해서 기도 안 했으면 다 타 죽을 뻔했습니다. 전쟁에 잡혀갈 때 아브라함이 가서 다시 찾아오기도 하고요. 걸핍하면은 마음에 좀 안 들면 떠난다고. 신앙생활은 주님이 함께 계셔 역사는,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증거가 뭐냐 그러면, 사도행전에 보면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말씀을 배우고 교제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주님이 같이 계신다는 증거는 구원받은 사람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이 같이 계신 증거입니다. 밖으로 복음이 전해지고 구원받은 사람이 안으로 서로 사랑해서 하나가 돼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 말씀을 순종하고, 그게 교회예요. 그 안에 있어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따르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자기 살기 좋은 거 간다고 말 훌쩍 이민 떠나요. 물론 외국에도 거기에도 우리 교회가 있는 곳이면 좋은데, 왜 떠나느냐? 살기 좋다고 돈 벌 길을 찾아서 간대요. 뭐요? 그러면 육신이 살기 좋은 것을 찾아가는 거예요? 신앙생활하기 좋은 걸 찾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 아무 언언 없이 비행기 타러 가 공항에 가서 전화해요. 목사님 저 이민 갑니다. 어쩌란 말이에요 그래? 어디 가는데요? 아무 데인데요. 우리 교회에 있어요? 없는 것 같은데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세상 바람에 날아가 버린 거예요. 어쩌면 그럴 수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사는 목적이 이제는 가난하고 부하고 상관없이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변치 말고 주님 의지하는 믿음이 변치 않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무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주님을 섬기며 복음을 전하며 함께 살다가 주님 오실 때 주님 앞에 설 때 책망받을 것이 없이 그 영광 앞에 서는 것이 우리의 마지막 소망이고 간절한 소원이잖아요. 구원받은 사람과 이 세상 사람하고 무엇이 다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 자녀처럼 천국 갈 사람이 지옥 갈 사람처럼 살 수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자, 신앙생활은 자기 편리한 대로 살다가 그냥 생각나면은 주일날 교회 와서 찬송 부르고 설교 감상하고, 그거 아닙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생활 하려면 그 거룩한 무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말해요. 무리 안에. 요한복음 10장 16절에 이 우리 밖에 있는 다른 양들이 있어 그들도 인도하여 하려니 저희는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 있으리라.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구원받은 사람, 이 우리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 외에 밖에 있는 이방인들, 그들도 인도하여 하려니, 유대인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 이방인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 이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 있으리라. 주님은 우리 가운데 계신 선한 목자, 우리는 주님이 기르시는 양들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선한 목자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목사 따라갑니까? 어떤 유명한 사람, 똑똑한 사람 따라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라갑니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가 인도하는 대로 어느 지경까지든지 기쁨으로 찬미하며 주의 뒤를 따라가리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저희는 나를 알면 나를 따르느니라.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따르지 않아요.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압니다. 구원받고 나면 귀가 열립니다. 욥기 12장 11절에 보면 입이 맛을 변별한 것 같이 귀가 말을 분별치 않느냐. 입이 음식 먹다가 수상하다, 이상했다 탁 터져버리잖아요. 그냥 그 맛을 분별 못하면 그 병난다고요. 귀도 말을 분별해야 됩니다. 아무리 유창하게 잘해도 이건 주님 말씀 아닌데, 틀린데 따르지 않고 도망합니다. 안 따라갑니다. 아무리 유명한 사람도 안 따라갑니다. 말씀 따라가지 우리가 사람 따라가요? 자, 그래서 그 무리 안에 함께 우리가 주님을 따라갑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에 보면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어디 계시냐? 서로 사랑하는 자들 가운데. 구원받아서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요한복음 13장 33절에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지 서로 사랑하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요. 사랑하는 자들 가운데 계셔요. 그게 주님의 몸이에요. 그리고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라. 주님의 사랑이 점점 우리 안에 이루어집니다. 그 사랑은 그리스도의 인격이에요. 그 인격. 주님의 사랑으로 점점 채워질 때 주님의 인격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다른 거 다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다 아무것도 아니라겠어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예언하는 능이 있고 비밀을 알고 네 몸을 모든 것을 구제하고 몸을 불사랑에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니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모든 걸로 구제하고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몸을 불사랑에 내줍니까? 사랑이 없이도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무슨 사랑? 그 사랑의 내용이 쭉 나오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무례 행치 않으며 자기 유구치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걸 바라며 모든 걸 믿으며 모든 걸 참으며 모든 걸 견디니라. 사랑은 예수님 자신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인격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점점 이루어져야 돼. 그게 없으면 똥똑한 짓 하든지 딴 거 해봐도 소용없어요. 다 깡통입니다. 소용없는 짓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읽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천국 가면 믿음도 끝나버리고 소망도 이루어지고 천국 가면 사랑만 남아요. 자,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교제할 때 거기에 주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려면 그 구원받은 성도들 무리 안에서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성도들 무리 안에서 말씀에 함께 순종해야 됩니다. 함께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요한복음 12장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아버지께서 제일 귀히 여기시리라.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주님이 자기를 섬기는 자들 가운데 같이 계셔요. 예. 자, 이제 우리는 내 혼자가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 무리 안에 있습니다. 그 안에 주님이 계셔요. 그 안에 같이 있어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그 무리를 떠나는 게 주님을 떠나는 거예요. 예. 이것을 모르면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예? 예.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미가서 6장 8절에 사람아 하나님이 기뻐하신 게 뭔 줄 아느냐?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행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일입니다. 예? 예.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를 입고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는 생활이다. 주님께 맡긴 생활이다 그 말이에요. 요한일서 2장 6절에 보면은 그 안에 주님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이제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이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자기 편리한 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행하시는 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렇게나 사는 게 아닙니다. 이제 사사건건이 여기 주님이 계시면은 주님은 어떻게 하실까? 이런 일을 당할 때 주님은 어떻게 하실까? 주님의 뜻이 뭘까? 잠언 3장 5절에 보면은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스스로 지혜롭게 자기 생각대로 하지 말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는 말은 주님과 의논하란 말이에요. 특별히 중요한 일이 있을 때에요. 자기 편리한 대로 판단하지 말고 기도해도 모르겠거든. 신앙이 성장한 사람, 교회 어른들, 말씀 전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물어봐요. 이게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자기 편리한 대로 일 저질러 놓고 나중에 보면 엉뚱한 일을 하고 다 일을 저질러 놓고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시편 119편 133절에 나의 행구를 주의 말씀에 굳게 지키시고 아무 죄악이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옵소서. Order my steps in thy word. 내 발걸음을 주님 말씀 가운데로 명령해 주십시오. 한 걸음 한 걸음을 주님 말씀 가운데로 내 행보를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아무 죄악이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옵소서.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이 우리 행할 길을 가르쳐 보여주시잖아요. 시편 32편 8절에 보면 내가 네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주님은 우리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그 길로 가는지 안 가는지 우리를 지켜보십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어떻게 해요? 가까이 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 거룩하시니까 하나님 가까이 하려면 내가 거룩해야 돼요. 거룩하려면 죄를 멀리 해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하나님 말씀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요한일서 1장 5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 가운데 행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하나님 빛이시기 때문에
예.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느니라. 빛과 어둠이 어찌게 사귀겠어요? 예. 내 마음의 어둠을 가지고 죄를 감춰놓고 예? 살면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어떻게 빛과 어둠이 사귑니까? 그가 빛 가운데 거하시는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은 하나님과 성도들과의 사귐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사귐은요, 예? 빛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 하는 사귐입니다. 빛 가운데 행한다는 말은 천년 죄를 안 짓는다는 말보다도 빛 가운데 있으면 어둠이 즉시 드러나요. 잘못하면 즉시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는 게 빛 가운데 가는 거예요. 양은 길을 가다가 혹시 또랑에 발이 빠지면은요, 펄쩍 뛰어 나옵니다. 그렇죠. 으차 하고 뛰어나죠. 그러나 돼지는 시궁창에 빠지면은 들어 눕습니다. 그냥, 예? 예, 꿀꿀꿀꿀 하고 이제 죄를 즐깁니다. 아세요? 구원받은 사람은 혹시 실수한다, 잘못하면 아차 하고 뛰어나오는 힘이 있어요. 죄를 즐기면 안 됩니다. 빛 가운데 행하려면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 속에 어두움을 다 버려야 돼요. 거짓을 버려야 돼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귀려면은 거룩해져야 됩니다. 죄를 버려야 됩니다. 예. 그래서 레위기 10장 3절에 보면은 나를 가까이 하는 자가 나를 섬길 것이라. 하나님을 섬기려면 하나님을 가까이 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은 우리의 마음과 생활의 죄를 버리고 깨끗하고 거룩하게 점점 되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리니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예? 나를 사랑치 않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리니 그랬어요. 예?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죠? 그러나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그 사람을 더 사랑하십니다. 자녀들이 여럿이 있으면요, 그 중에서 말 잘 안 듣는 자식이 있고, 부모의 말씀을 순종하고 부모를 기쁘게 하는 자식이 있고, 내 부모를 속썩이는 자식이 있고 있을 수 있죠. 똑같은 자식이지만은 누가 누구를 더 사랑하겠어요? 말라기 3장에도 보면은 아비가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 아끼리라.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를 더욱 사랑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함께 하리라. 예? 주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사람하고 주님은 영원히 같이 살기 원합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항상 같이 살고 싶어 하죠. 영원히 같이 살고 싶어 하죠. 예?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주님과 우리가 영원히 같이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에서도 같이 살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생활이에요. 예. 시편 73편 23절 보면은 지금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날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나의 사모할 자는 주밖에 없나이다. 지금은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 중에 우리를 영접해 주실 분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순종하고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진실한 자들에게 같이 가까이 계십니다. 마가복음 7장 6절에 보면은 외식하는 자들에 관하여 말하기를 저희가 입으로는 나를 존경하고 가까이 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랬어요. 입으로는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혼자 주님을 다 사랑하는 처럼 하는데 행동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게 위선자입니다. 하나님이 속을 줄 압니까? 안 속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진실이 주님을 사랑하는지, 순종하는지 잘 아십니다. 시편 135장 18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은 진실이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도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는 기도를 들으십니다. 진실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 가까이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진실로 기도해야 됩니다. 정직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를 한다는 건 뭐예요? 기도해놓고 아멘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 바에는 왜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기도한다면 하나님 뜻대로 행하려고 노력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 들을 때는 듣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원한다고 간절히 그렇게 해놓고 행동은 딴판이에요. 그 거짓입니다. 말하고 행동이 다른 게 거짓이지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한 것을만 봅시다.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5절. 히브리서 11장 5절 같이 읽읍시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자,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다.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그랬죠.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이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입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습니다.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었습니다. 에녹은 홍수 전에 하나님의 산채로 데려가신 것은 마지막 환난 전에 우리를 산채로 데려가실 것의 하나의 모형입니다. 우리는 죽지 않고 에녹처럼 휴거될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것이 믿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주님 공중 재림하시기 전에 이루어질 징조는 벌써 다 끝났어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이 회복하고 마지막 때에 되라고 주님의 말씀하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은 그 세대가 지나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리라. 이른이 된 것보다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있는 줄 알라. 문 앞에는 그 시대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 주님의 발자국 소리입니다. 아십니까? 우리는 에녹처럼 죽지 않고 살아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시대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죽지 않고 주님이 우리를 데려가시기 전에 이 땅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하기 전에 우리를 그 나라에 옮기시기 전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어야 됩니다. 우리는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면은 나를 보내시니까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과 같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계시는 그 아버지를 항상 기뻐했다 그랬어요.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않았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생활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자기를 즐겁게 할까? 어떻게 하면 육체를 기쁘게 할까?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죠.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할까? 갈라디아 1장 10절에 바울은 말했습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삽니다. 주님께 잘 보이면은요 수지 맞는 수가 있어요.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은 영육간에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 우리에게 축복이 되게 행복이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잘못 보이면요 혼나는 수가 있습니다. 아세요?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지고 잘 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허락하지 않아요. 어떤 그 부모가 부자라고 합시다. 아버지가 아버지한테 잘 보이면은요 아버지 것을 다 물려주는 수가 있습니다. 아세요? 잘못 보이면 국물도 없는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잘 보이면요 축복받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이 세상 사람과 사는 방법이 완전히 달라요. 세상 사람은 수당 방법을 가지 않고 내버려 둡니다. 좀 있으면 지옥 갈 테니까 그때까지 내버려 둔다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는 자기 수단 방법대로 살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될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바울 사도는 그러므로 내가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살든지 죽든지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되기를 힘쓴다. 에베소서 5장 10절에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 보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건가?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너희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도 드리라. 이는 너희들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모든 생활이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사요 영적 예배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하신 뜻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야 돼요. 육신에 속한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사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어요? 자,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을 하다가 에녹처럼 우리도 올라가야 됩니다. 옛날 선지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함께 걷겠네. 날마다 시간마다 우리는 걷겠네.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 뜻대로 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다가 주님 오시는 날 영광 중에 주님을 맞이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무엇인지 계속 배우셔야 됩니다. 새로이 구원받으신 분들을 이제 아무 교회나 다니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들 무리가 있는 그곳에,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곳에 주님이 선한 목자로 계시고 주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그 무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붙잡아주고 한 사람도 실족하지 않도록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이뤄져 있던 저희를 찾아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하시고 주님이 함께 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의 보호와 다스림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수 있도록 함께 하시는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았다고, 에녹이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기 전에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남은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이요 성령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이제 다시는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살지 아니하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가운데 두루 행하시는 성령의 다스리심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따라서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멀지 않아 주님 다시 오실 때 영광 중에 책망받을 것이 없이 부끄럽지 않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님 말씀과 능력의 수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남은 생에 모두 주님 말씀과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오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